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이 팔레스틴의 여름은 엄청나게 더운데 눈이 오는 상황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추수 때 팔레스틴은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건조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 부적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미련한 사람에게 영광과 영예가 어울리지 않음이 단지 자신 스스로가 그런 영예를 추구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사람에게 그 영예를 허락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처럼 우리가 읽어집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까닭이 없는 저주,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이런 저주가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새가 떠도는, 제비가 날아가는, 지금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말과 나귀를 채찍과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사람의 등에 이 매질을 함으로써 이 미련한 사람을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언의 많은 구절들을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이 미련한 사람에게 이 매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잠언의 기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할 때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해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한 언어로, 미련한 반응으로, 그냥 미련한 방식으로 대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의 어떤 반사적인 행동들이 결국에 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영예를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어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목을 자르는 어떤 걸을 수 없는, 절개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데 7절에서도 미련한 사람의 입에 담은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목을 자른 상황과 저는 사람의 다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소신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도 주목해서 듣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다는 건 이거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잠언인데, 우리가 물맷돌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맷돌의 이 끝에 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가죽이 있고, 이 가죽 위에 이제 돌을 올려서 이거를 회전시켜서 던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무림매, 물맷돌이 될 텐데, 여기에 돌을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어떤 돌 주머니를 올려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돌 주머니 안에 돌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던졌을 때에는 아무런 위력도 힘도 없을 거예요. 또는 이걸 던졌을 때 돌이 사방팔방으로 이제 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일이다. 또는 오히려 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이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은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술 취한 사람과 또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 그러니까 누구에게 휘두를지 모르는 어떤 폭력과 또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이 잠언이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써야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임의의 사람들에게 저질러지는 어떤 폭력성과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림의 도를 우리가 무작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여기에서도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도 이제 무작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 대는 것 또한 무작위적인 폭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돌리는 것, 잠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어떤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라고, 이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미련한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사람을 적용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뿐이라고 가르치는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봤을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과 이 미련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도 참 큰일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은 교만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이 큰 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함,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사람이 연계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 이런 파괴적인, 폭력적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한 가르침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금 더 원문에 따라서 읽어보면 이 여기에 있는 이 사자하고 거리에 있는 이 사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길의 사자는 어린 사자이지만 거리의 사자는 장성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막 점점 더 위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문 생각하면 우리 경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첩이 이렇게 문에 붙어 있고, 이 경첩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돌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만, 침대에서만 왔다 갔다 뒹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게으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이것도 물론 이전에 본문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처럼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그리고 또 이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작위적인 파괴성을, 이 폭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해보면, 이 미련함을 떠나는 것, 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반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참된 이 영적인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읽었던 모든 무작위적인 파괴성이 반대로 바뀌어서 무작위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참된 영적인 그런 열심을 내어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런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